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경 민수기 책을 방황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 방황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신앙으로 40여 년 동안, 정확하게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모압 평지에도 이르지 못했으니까 한 38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 38년 광야 생활, 방황의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 불평이 수그러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인적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니까 이제 호르산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 하니까 에돔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그 땅을 통과해야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니 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 땅을 지나도록 허락지를 않는 것입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기만 하면은 쉽게 빨리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못 지나간다. 지나가기만 해봐라. 싸움하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돌아가야지. 우리 우회해서 돌아가자. 우회하면 남방으로 더 황무지 땅, 더 척박한 땅으로 또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하는 먼 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마음에 허락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니 그야말로 예전에 원망 불평했던 모습 그대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 벌써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 보았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들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 죽게 하기는 누가 죽게 합니까? 38년간 별 문제 없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마실 일이 없습니까? 배고프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 마시고 싶으면 목마르다 아우성 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좀 우회해서 조금 더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원망 불평하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은요 있었던 사실조차도 우리에게 누렸던 그 모든 것조차도 오히려 다 부정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피폐되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죠, 만나를 두고서 하나님 내려주신 하늘 양식 이 만나를 두고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말이죠.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해요. 지금 3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어요. 물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이틀분까지 하나님 내려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이제는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세상에 말이죠, 감히 하나님을 멸시해도 분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가만 계시겠습니까?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에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헤아린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헤아려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평범하게 지금 공기를 들어 마시고 숨을 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찮은 정도로 받는다 말이죠. 아니, 우리가 잘 몰라요. 오늘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서 수백만원, 수천만원 호가하는 그런 산소통에 들어가서 겨우 지금 숨을 쉬는 그런 환자들도 병원에 있단 말입니다. 아니, 산소 그거 들어 마시는데 진짜 수백만원 넘게 한대요. 예. 산소통에 한번 들어가는데, 예. 매일 반복되지만 해가 뜨고 지고, 예. 낮과 밤이 반복되지만은 이런 매일의 시간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알 일입니다. 매일 어쩌면 지겨운 반복된 생활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일상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일상의 은혜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상의 은혜를 간과하지 마십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가 있건만은 하찮은 것으로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까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해를 찍는 거, 오늘 아침에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뭐 떴는지 안 떴는지 동쪽 하늘을 안 봤으니 알게 뭐예요? 아니, 오늘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밖에 구름이 끼는 것 같고 안 떴겠다? 안 떴다 해도 해는 떴는 줄로 믿습니다. 해가 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밝아온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한 분이 유시웅 목사님이라고 서울 희망샘 교회 목사님이 딱 글자를 보내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할 수 있게 밝은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해가 보이든 안 보이든 매일같이 해가 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미곶에 오는 사람들마다 공기 좋다 그래,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는 뭐 자주 듣습니다. 오면은 어떤 목사님들 또 어떤 분들 교회 찾아오면 마당에 떠서 좋다 진짜, 야 여기서 목회하는 이상원 목사님 진짜 행복자다 그래.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회개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한 번씩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여호와가 한 달만 살아보소, 바람 많고 아이고 막 은신스럽니다. 나 진짜 회개했어요. 가끔 가시면은 그래요, 저는 행복자입니다, 막 교회 바꾸시다. 얼마나 좋은 곳이. 전 진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외딴 데 살지만은 공기 좋고 늘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 들어가면서 바다의 음이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바닷가에 사는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이걸 좋은 줄 모르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는 거예요. 매일 좋은 걸 갖고 살면서도 새로운 게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게 없다고 해요. 그래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느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떴던 해가 오늘 해가 아닌 줄로 압니다. 매일 보는 하늘이지만 늘 새롭습니다. 새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일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하루를 그토록 기다려왔건만은 오늘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내일을 기다렸던 그런 환자들 중에서 오늘 많은 그런 분들이 오늘을 기다렸건만은 오늘 어제로서 인생을 끝내고 오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의 그 오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드리십시다. 그래서 매일 보는 것, 매일 듣는 것, 매일 우리가 먹는 것이지만은 하찮은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어떤 때에 하찮은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실정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징계를 받는데 남대없는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불뱀이라 하면 아마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우리나라에 7.4라고 하는 뱀이 있잖아요. 이 뱀은 물리면 사람이 못 산다고 할 정도로, 이것도 아마 맹독이 있는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불뱀이라고 그렇게 불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이 불뱀을 누가 보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일삼는 이 불신앙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불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하면 우리 삶 속에 불뱀이 들어옵니다. 불뱀이 온다 하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은 불뱀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원망 불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불뱀이 온다니까요. 불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예. 이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했더니만 불뱀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원망 불평이 이게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 게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를 이 불뱀에서 구원하소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죄 짓는 것이고 원망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은 불뱀과 똑같은 모형의 무엇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서 뱀에 물린 자마다 저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도록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너희 자신들을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놋뱀을 쳐다보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도록, 주님께서 깨닫도록 지금 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 대신에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했고, 원망 불평 대신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들고 할 때 내 마음에 막 짜증이 나고 나중에 결국은 막 걷기야 막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때, 그때는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원망 불평하면 죄 짓는 거에, 그러면 그거 내가 죄 짓고 있구나 생각하고 빨리 거기에서 되돌이킬 수 있는 방법,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게 한 것은 신앙의 참 자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쳐다보라고 하는데 안 쳐다봅니다. 오늘 불뱀에게 물려 이미 독이 퍼져 다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그거 쳐다본다고 사나, 지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거 쳐다본다고 사나, 안 돼,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쳐다보기라도 해야지, 좀 듣기라도 해야지.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그래서 합니다. 나는 내 쪼대로 살 거야, 이대로 살아도 나는 잘 사는데 뭐.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놋뱀을 쳐다본 저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 놋뱀 이야기를 두고서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도 있는데요,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은요, 심판받은 불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이 불뱀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 놋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죄와 죽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을 마땅히 받아 죽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의 벌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죄가 심판받았고 죽음이 심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다 죽고 지옥 가야 할 이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믿기만 하면 산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무지 구원받는다는데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 예수를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 하마터면 까딱이었으면 여전히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할 판인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것을 두고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두고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십자가를, 주님 교회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능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 이 십자가,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믿으십시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불같은 시험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원망 불평은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원망 불평, 그 마귀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원망 불평이 떠나가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 보면 살맛이 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막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상대방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예. 뭐 특별한 원한 관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밝음을 줄 수 있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복된 얼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원망 불평을 떠나보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이 임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원망 불평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떠나가고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오늘 서두 주님의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면서 제가 말씀 낭송했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그래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늘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